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 14번째로 멘탈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나 비즈니스 코칭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변함없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살면서 자기 개발서 한두 권은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자기 개발이나 비즈니스 코칭을 접근하는 방식이 변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전략을 새롭게 짜거나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사람이나 또 그들의 태도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잘 변화되는 구조를 가질 거냐, 그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이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한테요, 아무리 좋은 비전, 계획, 전략을 제시하면서 바뀌라고 해도 결국 처음 좀 바뀌었다가 늘어나는 고무줄처럼 기존에 습성했기 때문에 결국 과거로 돌아갑니다. 쉽게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막 극심하게 자기 비하를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변화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 습관,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고 기도 때도 제가 그 단어를 넣었는데, 회복 탄력성, 이런 개념도 바로 사람의 본성, 멘탈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사람이나 조직이 고통, 좌절, 시련에 처했을 때 다시 긍정적인 원래의 모습으로 어떻게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을 다루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DNA를 훈련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 직장, 또 신앙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고 편안하고 잘 나갈 때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나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니까 너무나 신앙의 컨디션이 좋죠.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고 반복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내 영혼에, 내 삶에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주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본문의 말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멘탈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DNA.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DNA, 그런 멘탈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암송한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서로 돌아보아 그럴 때 돌아본다는 단어는 상대를 자세하게 살핀다. 그리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진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 사생활을 간섭하고 잔소리 늘어놓고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여기 나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사랑, 선행,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다.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선행과 공동체 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하자, 돌아보자, 그 뜻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통해서 모든 우리 그 공동체 속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 가고,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관심과 은사를 잘 격려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앙 공동체 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걸 제가 영적인 멘탈의 관점에서 첫 번째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DNA 멘탈 문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그 본성상, 죄의 본성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챙기고 격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런 거를 간혹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목사로서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 안 풀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고 막 좋은 일이 계속 뻥뻥 일어나면 그걸 보고 기쁘게 축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축하 파티에 끌려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축하는 해주겠지만 그 돌아오는 마음이 굉장히 씁쓸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위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되고 축하할 일이 있어도 같은 모임 안에서, 그것이 뭐 직장이든 교회든 친척들 간에 기쁘고 축하할 일이 있어도 선뜻 모임 안에서 내가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승진해서 우리 애가 상 탔어. 나 이번에 정부 지원금 5천만 원 받았다.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셀 모임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무실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친척들 중에 하나가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학교 가서 뻑하면 싸우고 오는 그런 집에 애를 둔 그런 분이 있어. 또 주택담보대출을 코로나 이전에 풀로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긴 사람들이 옆에 있다 치면 축하할 일을 편안하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받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축하받을 일이. 문제는 서로의 좋은 일, 기도 응답받은 그런 것에 이렇게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개인, 공동체의 멘탈과 분위기가 된다는 게, 문화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 직장, 셀, 교회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하할 일마저도 숨어서 쉬쉬해야 됩니다. 또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내야 될 그런 문제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데서 말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또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멘탈, 공동체의 멘탈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멘탈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럼 잘 안 풀리는 나는 뭐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축복해 주는 멘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다른 사람도 내가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뭐 서로 맞받아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힘들 때 꿍하고 있다가 내가 잘 돼가지고 막 셀 모임이나 사무실에 가가지고 잘 돼서 축하 파티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안 될 때 잘 되던 그 사람이 내가 잘 될 때 그 사람이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잘난 체 하냐 지금? 아니, 내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잖아. 야, 내가 예전에 좀 잘 돼가지고 파티하려고 그럴 때 그때 네가 내보고 지금 나를 무시하냐 그랬잖아. 되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네 인생에서 좋은 일과 힘든 일 그리고 낙심할 상황과 아주 대박나는 상황은 돌고 돕니다. 시기가 좀 서로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 어떨 때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영역에서 가족이나 부부 관계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떨 때는 내가 막 성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아파트 당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좋은 일 섣불리 일이 돌고 돈다면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면서 모두가 힘을 얻고 누군가 잘 될 때는 서로 축하하면서 그 기운이 서로에게 뻗치면 모두에게 용기를 주니까 얼마나 멋진 가정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이런 가정으로 이런 멘탈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입니다. 결국 축하할 일도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 하고요, 힘들 때 서로 격려하는 일도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 하면 이게 건강한 가정, 직장,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품앗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행복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따라합시다. 격려와 축하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센스 있게 격려와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주로 하는 그 내면적인 행동이 격려입니다. 잘할 수 있어. 기다리면 될 거야. 함께 기도할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는 거죠. 힘을 북돋아 주면서. 또 축하할 때는 어떻습니까? 축하하려면 하는 일이 주변에 사람들한테 있고 기도 응답이 있으려 치면 주변에서 함께 기뻐하고 리액션해 주는 것이 축하입니다. 근데 상대가 지금 정말 힘들어서 격려가 필요한 상황인데 방금 셀 모임에서 대박 났다고 말하고 나눈 그 사람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 좀 도와준답시고 네가 좀 잘 되려면 기도도 좀 더 하고 전문가한테 코칭도 좀 받고 성격도 좀 바꿔봐. 그러면 너도 나처럼 잘 될 수 있을 거야. 말은 맞죠. 근데 싸합니다. 아니면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아니면 쟤는 저렇게 해서 잘 된다는데 잘 됐는데 너는 우리 애 둘째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잘하는 형님한테, 잘하는 저 과장한테, 잘하는 저 목사한테 가서 노하우를 좀 배워와. 단순 비교하는 거죠. 더 짜증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좀 막 잘 됐다고 대박 났다고 막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잘 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막 개선 장군처럼 힘든 사람한테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한테 한번 찾아와.
내가 꼭 도와줄게. 기도해 준다, 도와준다 그러는데 축하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건 격려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팩트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저는 제가 한번 목사지만 겪어보니까 정말 기분 좀 속된 말로 더럽더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좀 멋진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매너가 없으면 타인의 행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비하시키고 끄집어 내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지심, 물론 잘 안 된 사람의 자격지심도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축하하고 축하받는 그 사람도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가정, 그런 셀, 그런 공동체는 사랑의 품앗이가 아니라 축복의 품앗이가 아니라 무례함과 서로 비하시키는 것이 품앗이로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격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배려, 타이밍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런 배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과 코칭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간혹 내가 또 축하받을 말을 하고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냥 축하만 하세요. 그 축하하는 그런 상황에서 괜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이나 어줍지 않은 격려를 개선장군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동정입니다. 정말 돕고 싶으면 그 자리 다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조금 시간 지난 뒤에 나중에 근사한 데서 밥이나 한 끼 사십시오. 그때도 상대방이 겪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막 대박난 그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코칭이나 어줍지 않은 멘트 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겠네, 말 안 하면 가만히 있고 들어만 주다가 오십시오. 제 경험상 볼 때 때로는요, 상대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도 모른 척 아무 어떤 멘트도 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사랑과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힘들수록 함께 이겨내는 DNA. 힘들수록 함께 이겨내는 DNA, 멘탈,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피한다, 이런 한국어 성경의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기한다, 뒤로 미룬다, 무시한다, 버려둔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또 상황이 되지 않아서 신앙 공동체의 여러 예배나 여러 모임이나 훈련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상황이 힘들어서 한두 번도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서너 번 미룰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멘탈이 되고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냐? 사람에게 우선순위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연애. 저는 연애를 불타게 하면서 시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저희 와이프랑 제가 연애할 때에 2시간 자고 만났습니다. 연애나 해외여행은요, 없는 시간 쪼개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갑니다. 안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우선순위가 사라지면
가기도 싫고 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핑계거리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권하기는 권하는데 어떻게? 오직 권하여. 권하여라는 말 앞에 오직 이것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죽어. 그럴 때 쓰는 오직이라는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셔터 마우스. 그냥 핑계거리 노.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권면해서 그런 습관이 너의 신앙의 멘탈, 너의 가정의 멘탈, 너의 공동체의 신앙의 문화가 되게 하지 마. 그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가 점점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 더 강력하게 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강력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면 세상이 끝나는 날 아닙니까? 파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 세상이 끝나는데 우리가 애써 매주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렇게 훈련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세상 끝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끝나는 결정적인 예수님 재림 날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임하고 함께 그렇게 봉사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만두고 더 헐겁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가 아니고 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 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사역하고 훈련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심판날 상급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고 저 천국에 가면 이제는 예수를 믿은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임을 하고 훈련하는 것을 영원토록 해야 돼. 그게 세상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날이 올수록 그걸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지금 겪잖아요. 올 여름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생각지도 못한 기후변화, 전쟁, 금융위기도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놀 것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고 핑계거리도 많고 악도 더 판을 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모여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을 못할 거다. 혼자서는 그 말세지 말에 너희의 신앙을 결코 지켜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젠틀하다기보다 좀 아예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협박하는 거죠. 너 그렇게 계속 네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너를 덜컥 그냥 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정리하면 세상의 말세가 될수록 힘들수록 나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너의 신앙, 그리고 너의 이 가정의 신앙, 또 너의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미래, 그리고 너의 공동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 그게 멘탈이 되고 문화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를 돌아보기보다 자꾸 남 탓, 환경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이 힘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자꾸 고립이 되어 갑니다. 힘들수록 고립되어 가요.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 계속 내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부담되고 저 사람들이 부담될까 봐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안 만나고 모임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고립이 되어 가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일반 사회생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고립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고민하는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고 영적 멘탈이 되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어떤 해결책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어찌하든지 강력하게 격려를 해가지고 권면을 해서 그런 습관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이다. 말세가 될수록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고립된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왜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울까요? 우리가 기도 때도 그렇게 기도문을 함께 읽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유튜브로 혼자 설교 계속 듣고 나 혼자 신앙서적 읽고 그냥 나 혼자 그런 여러 가지 뭐 블로그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신앙생활은 철저히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이것은 주변의 상황이나 시대 문화 등 어떤 핑곗거리도 상관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야 평생 나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결론 때도 말했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나무와 가지 잘 붙어 있어라. 서로 연결된 건물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라. 하나님과 공동체에 연결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간사한 게, 주무시는 분들 이거 듣고 빨리 끝냅시다. 사단이 정말 간사한 게, 사단이요, 믿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 대신에 사단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지만 결국 나 혼자니까 혼자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대부분 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요즘은 뭐 인터넷, 핸드폰이 결합돼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엄청나죠. 통화도 하고 금융, 투자, 쇼핑, 예약, 홍보, SNS 등 무궁무진한 그런 그 소스를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대박이죠.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딱 핸드폰이 안 터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송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그동안 접속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단 핸드폰 안 터져버리면 끝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접근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냥 연결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고 그동안 수많은 봉사와 일을 앞장서서 일했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리 탁월한 역사를 이룬 목회자라도 신앙 공동체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쉬면 내 신앙 탈탈 털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제가 목회 30년 이상 해보면서 내린 결론도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국룰이에요. 국룰.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내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결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직장 들어가면,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애를 주시면, 내가 뭐 비즈니스가 좀 안정이 되면, 애 다 키우면. 근데 왜 다들 실패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에 적응하고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습관, 멘탈, 그 문화가 나의 삶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뭐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다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느른한 고무줄처럼 또다시 실패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멘탈과 문화가 되면 이거 되돌리기 너무 어렵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오늘 오직 권하여, 이거 아니면 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 공동체에 함께 적응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나요?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도 있는데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사람이 있는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한테 또 공동체에 실망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쉬고 떠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습관이 나한테 박혀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쉬는 거예요. 나는 상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자꾸 떠나고 쉬고 버려두고 미루고를 반복하다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영적인 습관이 나한테 인이 박혀버린다고요. 오늘 본문이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신앙생활 잘하려는 결심도 어떤 대책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충격이죠. 대다수가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장 강력하게 오직 권하여 강력하게 모임을 피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개인주의적이고 효율적인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세대 차이도 나고 어떨 때는 너무 집단주의 같은 경향도 있고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같고 때로 비효율적인 모임도 꽤나 많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은 요즘 사회가 바뀌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어떤 스타일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기 힘든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답답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힘든 것 아는데 공동체를 떠나면 너희가 영적으로 다 죽는다는 것은 기억해. 말세에 놀거리, 유혹거리, 죄가 많은 세상에서 결코 너희의 영적인 멘탈,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아유, 저 식당 마음에 안 들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3끼 이상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지켜냅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과거보다 월등히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 고통들은 훨씬 더 질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의 대다수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환경은 좋아졌는데 개인의 고립된 개인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외롭고 고립된 개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 고립된 개인이 왜 문제죠? 뭐 평안하고 좋고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계속 뻥뻥 내 주변에서 터지면 그때가 문제예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작은 문제들로 극단적인 상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 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를 기억해야 돼요? 또 뭐이라고 부담 주는 거네. 그거 다 알아.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환경에서 쓴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기억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절대 히브리서는 편안하고 좋고 긍정적인 상황일 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처럼 초대교회가 하루에 설교로 3,000명 이상 회심하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럴 때에 쓴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이 극심했을 때, 로마의 핍박이 가장 극심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짐승에 물려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집을 잃고 평생 함께했던 직장을 잃고 막 그냥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했을 때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막 나오고 얼마나 지도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실망이 컸겠어요. 어떤 면에서 예배나 신앙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시죠. 전쟁시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데 생뚱맞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평생 살아왔던 집을 빼앗겼냐? 일터를 빼앗겼냐? 주변에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 다 신앙 버리고 배교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러다 보니까 너도 신앙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너희의 생명줄처럼 더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끝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수록
끝까지 함께 격려하는 그런 신앙적인 만남, 그런 모임을 소중히 여기라. 왜? 그런 공동체는 우리 인생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공동체에서, 오늘 이 모임에서,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그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